할렐루야. 광주산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요나서 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회개한 이 요나를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하여 이렇게 토해내게 함으로 인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읽은 요나서 3장 말씀에 보면 요나에게 다시금 또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선지자들과의 이 관계를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다시금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요나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회개하는 요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기회를 계속 주시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기회를 주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우리 주님이 3번 질문하신 후에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요나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다시금 뭐를 주시는 분이냐?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은 뭐냐?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읽은 이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나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니느웨로 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영상의 한계는 영상을 들으면서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죠. 영상을 우리가 볼 때 아멘 한다고 그게 은혜 받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아멘으로 응답을 했으면 반드시 뭐하고 연결시켜야 되느냐면 우리의 행동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요나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자기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니느웨로 가는 거죠. 니느웨로 갔더니만 니느웨가 어느 정도로 큰 도시였느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사흘 길을 걸어서 돌아야 될 정도로 큰 성읍, 엄청나게 큰 성읍이죠.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을 어쩌면 전체적으로 다스렸던 이 아수르의 수도였으니 얼마나 큰 도시였겠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하루 온종일 걸어 다니면서 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요나가 뭐라고 외쳤느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때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요나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게 신앙이 없다라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죠. 아니, 웬 미친 사람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진다고 한다. 그래서 요나를 미친 사람 취급할 수도 있고, 요나를 심지어는 끌어갈 수도 있고, 요나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읽은 3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 또 니느웨 성에 있는 고관들, 니느웨 성에 있는 이 왕의 행동을 우리가 좀 관심 가졌으면 하는데, 이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5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니느웨 백성들이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뭐 하느냐?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행동이죠.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행동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다. 이 순서가 보면은 왕이 먼저가 아니고 5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먼저 행동을 했죠. 그 다음에 이러한 회개의 행동이 왕에게 들리게 되었고, 왕도 동참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일상적인 왕복을 벗었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리고 나가지고 왕이 한 행동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이 왕과 그의 대신들, 지도자들이죠.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국가를 이끄는 장관들, 대통령과 장관들이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공문을 발송을 하는 거죠. 모든 행정기관에 다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사람 포함해서 모든 짐승까지도 다 이 회개에 동참을 해라. 누가 지시하는 거예요? 왕과 그 대신들이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도자가 중요하죠.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위정자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신앙적 결단을 하는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위하여, 우리 장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백성들이 결국은 이 지도자와 대통령과 왕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든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거죠.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떠한 신앙,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든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를 접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느끼고 있죠. 우리 주변에 일본, 중국, 미국, 유럽 각 나라들을 이렇게 쫙 살펴보면서 지도자, 특히 대통령, 총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왕과 거의 대신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들의 기본적인 신앙은 9절에 나와 있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면 혹시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왕과 이 대신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신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9절 말씀에 보면 이 니느웨의 왕과 그 대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결국 누구에게로 연결되느냐면 하나님께로 그대로 연결돼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이 니느웨 백성들, 왕들, 이 대신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하시느냐? 돌이키시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9절 말씀의 이 신앙을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를 단순한 질병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거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도 있고 신앙과 연결시킬 수 있고 이 코로나를 우리의 죄악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걸 풀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과학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걸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고쳐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왜 그렇게 의미 있는 신앙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어요? 자기에게 당한 어려움을 그대로 그 아스로 왕이 보내는 그 조서를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그 조서를 앞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나의 그 회개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성에 있었던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하여 장관 모든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극복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각자의 또 일터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